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회복의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제3차인 느헤미야의 회복은 1장 2절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 하난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총독의 친동생입니다. 하난이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형 느헤미야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더냐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서부터 느헤미야의 회복이 시작돼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느헤미야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평소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질문을 안 하죠. 느헤미야는 늘 자기 나라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녀온 동생 하나니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말이 2절과 3절에 한 번씩 나오는데 1차, 2차 포로 교환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1차, 2차 사람들,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주변의 원수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 있더라. 여러분, 이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건 140년 전이에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잖아요. 1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요. 2장에 가면 20년 니산월이 됩니다. 기스루월에 9월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1월에,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니산월에 어느 날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고 있는데 2절에서 왕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너 병이 없는데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네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기 때문에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 아니냐. 위기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술관원인 신하가 왕 앞에서 이렇게 수심된 얼굴을 보였다는 건 불충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에는 암살이 많았어요. 고대에는 왕에 대한 암살들이. 누구를 통해서 암살하겠어요? 최측근을 암살자들이 포섭해서 왕을 암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먼저 눈치채고 너 뭔가 다른 생각 품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온 것처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매우 당돌한 대답이에요.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 아니냐? 내가 알기로 너는 병이 없는데. 왕의 말을 듣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당돌하리만큼 담대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 하는 거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순간이에요.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이제 뭘 원하는지 대답하기 전에 잠깐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평소 습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지위와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왕에게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 대답을 보면 그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해요. 허둥대지 않았어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세 가지를 구했어요. 첫 번째,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했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두 번째, 그때는 여행이 매우 위험했어요. 강도 떼들도 많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문 그리고 성곽, 내가 들어갈 집 들보를 세울 목재들, 제목들을 주십시오.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서 그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조서 써서 통과하도록 총독들에게 조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목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진짜 느헤미야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왕이 나를 잘 봐서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이 세 가지를 다 왕이 허락했어요. 그렇게 돌아왔더니 10절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제안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왕이 했던 말들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서 성벽과 성문들을 만들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두 번째는 n분의 1로 나누지 않았어요. 각각 2m씩, 3m씩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가난한 사람은 조금 해서 모두 동참했어요. 세 번째는 많이 동참한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 많이 동참했어요. 네 번째는 대적들이 엄청나게 방해했어요. 이걸 다 이겨내고 건축했어요. 우선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은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 그런데 5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 쌓는 일에 손가락 하나도 보태지 않았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이 부담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성읍이 아니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이지 드고아의 성벽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귀족들이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귀족들은.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공사는 계속되었어요. 4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아직 성벽을 쌓지 못하고 흙무더기인 채로 남아있는 곳이 많고 일하는 집 나르는 사람들의 힘은 다 빠져버렸으니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런 여론이 조성됐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원수들은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급습해가지고 다 살육하고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그들의 역사를 멈추게 하자라고 공공연히 협박했어요. 군대를 소집해서. 예루살렘은 성벽을 쌓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하면서 원수들을 방비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격려했어요. 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원수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들 묵상하지 마세요. 괜히 마음이 더 위축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상황과 환경과 원수들을 묵상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용기가 나거든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다시 정리하면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일했어요. 이것이 1절이었어요. 직분은 명예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게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일하라는 거지 명예롭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 형편껏. 우리는 좀 더 부유하니까 여력이 있으니까 좀 더 넓은 지역을 성벽을 쌓을게. 미안해, 우리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껏 도울게. 좁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부담하면 되고 조금 가진 사람은 조금 부담하면 돼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낸다고 그래서 쟤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많이 하면 돼요. 조금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은 교회 일은 부자들이 해야지. 우리같이 조금 있는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까짓 거 도움도 별로 안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 파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파묻어 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었어요. 지역 이기주의가 없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왜 돈 들여서 힘들게 쌓아야 돼? 그런 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많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기브온 사람들, 느지님 사람들, 그리고 미스바 사람들, 많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네 번째는 대적들의 많은 방해를 이겨내고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늘 회방이 있어요. 드고아의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과 활과 칼을 들고 느헤미야는 자면서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항상 무기를 한 손에 들고 한쪽에는 연장을 들고
무기와 연장을 들고 일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죠. 리더들이 앞장서야 된다. 모두 함께 하는데 n분의 1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나만, 내가 속한 단체만, 우리 부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항상 있다. 그래서 대적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의 성벽이 완공됩니다. 질문이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52일 걸렸어요. 6장 15절 보면 140년 동안 미루고 있었는데, 140년 방치되어 있었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52일 만에 끝냈어요. 왜요? 모두 다 달라붙었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맡은 지역을 나눠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지역을, 연약한 사람들은 좁은 지역을 감당해서 다 연결해서 하나로 성벽을 쌓았어요. 52일이면 될 일을 140년을 미루고 있었어요. 마음을 모으면 52일이면 돼요.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52일 만에 성벽이 쌓았어요. 성문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또 하나의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 보니까 가정의 문제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유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이제 양식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집, 포도원, 밭 다 팔고 나서 나중에는 아들, 딸들을 총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다 총으로 파는도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하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들을 착취할 수가 있냐? 우리는 이방인 손에 팔린 형제 유다 사람들을 사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도로 되찾아왔는데 이방인들에게 되찾아왔더니 이제 너희가 형제들을 종으로 사고 팔면서 잡아먹고 있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자 받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그냥 원금만 갚으면 돼요. 그것도 못 갚으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탕감해 줘야 돼요. 부채 탕감. 그런데 이 포로후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에스라와 같이 탁월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슬픈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느헤미야 총독은 귀족들과 민장들,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수술칼을 들이댔어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돈과 양식을 백성에 꾸어 주었는데 나와 우리 신하들도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참 10절 보세요. 너무나 지혜로운 총독이에요. 느헤미야와 자기의 측근들은 이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양식과 돈을 빌려줬지만 이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자. 또 돈이나 양식,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자.
삶의 터전인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은 그냥 돌려주고 돈과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 100분의 1은 100분의 1을 돌려주자 했더니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보내겠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집, 밭, 포도원, 감나무는 돌려주겠다. 그리고 구워준 돈과 양식들, 우리가 그동안 포도주와 기름들 받았던 걸 100분의 1씩 돌려주겠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겠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구나. 참 우리 삶의 영역에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이 되는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불러요. 리더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어떻게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을 다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 개혁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14절 보세요. 12년 총독으로 있는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를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벌었던 돈 가지고 와서 자기 돈 써가면서 일을 한 거예요. 12년 동안. 이전의 총독들은 양식도 또 포도주도 은 44개씩 총독의 녹을 거의 강탈하듯이 받았어요. 은 40세겔이 1세겔이 11.4g이니까요. 한 석돈이 조금 넘어요. 세돈이 넘으니까 40세겔은 120돈이 넘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높은 연봉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 같이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총독이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종자들도 다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할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왔던 측근들도 리더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총독 눈치 보여서. 도리어 성벽 공사와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않고 모든 종자들도 일을 하였다. 부동산 투기 안 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느헤미야의 측근들은 부동산 투기를 안 했을 뿐 아니라 성벽 공사하고 하는 사역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일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불러요. 느헤미야를. 백성들의 부역이 중한데 총독의 녹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다만 19절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세요.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런 리더였어요. 느헤미야가 본이 되니까 민장들과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다시는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거나 집 빼앗고 포도원 빼앗고 감람원 빼앗고 밭 빼앗고 그 자녀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3차 느헤미야의 개혁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차 느헤미야의 회복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로 삼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살아나요.